함께 읽은 마가복음 9장 25절부터 29절 말씀을 가지고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오늘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왜 기도하지 않았을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세 제자만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갔을 때, 오늘도 예수님이 안 계신 상황에서 말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게 하는 귀신 들린 아들을 어떤 사람이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자기 아들이 들린 이 귀신을 쫓아달라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쫓아내지 못했고, 이를 본 서기관들이 시비를 걸어오는 아주 당황스러운 상황이 펼쳐지게 됩니다. 이 곤혹스러운 상황 속에서 예수님께서 내려오셔서 그 아이에게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리고 예수님 덕분에 이 망신스러웠던 그 자리에서 벗어난 제자들이 오늘 28절에 이렇게 묻습니다.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왜 우리는 이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에 예수님께서 주신 대답이 29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 외에는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다. 사실 이 귀신 들린 아이, 듣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는 오늘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지는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마치 이 사회가 귀신 들린 것처럼 요새는 뭐 영화를 봐도 드라마를 봐도 귀신 얘기가 너무 쉽게 나오는 시대거든요. 어디 그것뿐이겠습니까? 물질이 정말 중심으로 돌아가는 사회. 돈을 위해서라면 물속이라도 불속이라도 뛰어들 태세가 바로 이 물질 만능주의 속에 있잖아요. 사실 우리가 우리 대한민국에서 영화의 대표작 그러면은 요새는 오징어 게임을 들잖아요. 그죠? 근데 이 오징어 게임도 결국은 돈 벌기 위해서, 여러분, 그 게임에 참여했던 사람들 내용 이야기들이에요. 게임에 참여해서 돈 벌기 위해서. 돈이면 뭐든지 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갑니다. 또한 부모들은 자녀들의 교육에 아주 그냥, 죄송합니다, 마치 꼭 미쳐 있는 것처럼 보여져요. 자녀들을 위해서라면 모든 것을 다 올인해서, 나는 지금 앞으로 내일에 대한 걱정들은 두고 자녀들에게 모든 것을 올인하죠. 요새는 자녀들 말고 개한테 하더라고. 우리나라에 한 해에 여러분 반려견, 반려묘한테 나가는 돈이 여러분 15조래요. 이거 만만치 않은 돈이에요. 엄청난 돈이 우리나라에, 여러분, 이 반려견, 반려묘 인구가 1,000만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 거기 물론 우리 집도 해당이 돼요. 우리 집도 고양이 한 마리가 있는데 퇴근하고 저도 가면 고양이한테 인사합니다. 우리 모든 식구가 다 우리 고양이한테 와가지고 몽이야 나왔다 인사하죠. 먹는 것도 딸아이하고 얼마 전에도 저희 위례에 가면 이 고양이 또는 멍멍이 사료 파는 곳이 있어요. 거기 가면 우리 고양이 뭐 사줄까? 간식 뭐 사줄까? 가보거든요. 사실은 아내가 집에서 입고 있는 티셔츠에 구멍이 나도 그 티셔츠 하나 사줄 줄 모르는 게 전데, 고양이 간식을 하나 더 사주려고 그런데 돌아다니고 있어요. 사실은 저부터 반성을 해야죠. 오늘 우리가 이런 시대에 살아갑니다. TV를 틀거나 신문을 들기만 해도 마음이 답답한 일들이 오늘 우리 가운데 쌓여져 있는 것이 오늘 우리들의 현실이죠. 이런 세상 속에서 오늘 우리가 무엇으로 기도하고, 무엇으로 우리가 이기고, 무엇으로 승리하고, 어떻게 살아낼 수 있을까? 그것은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오직 예수뿐이며 오직 기도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오늘 우리는 어째서 제자들이 기도하지 않았을까? 사실은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던져볼 질문입니다. 사실 이미 제자들은 수많은 귀신들도 쫓아냈고 병도 고친 경험들이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오늘 우리 본문이 마가복음 9장이잖아요. 앞장 6장에 보면 12절부터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자에게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누가 했어요? 예수님이 하셨어요? 제자들이 했어요.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내고 그리고 병든 사람들을 기름 발라 치료하는 역사들을 나타냈던 사람들이 제자들이었어요. 이렇게 귀신을 쫓아내고 병든 일 고쳤던 사람들이 바로 제자들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오늘 이 구장에 와서 이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하지 못했을까? 앞에서는 그렇게 천연덕스럽게 잘했던 사람이 왜 못했을까? 그것은 이 귀신 들린 아이들을 고치는 그 능력이 자신들에게 있었다라고 착각했거나 때로는 교만해서 아이의 병을 고치지 못하는 바로 어려움을 겪게 된 것이죠. 오늘 우리는 늘 살아갑니다. 그리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내가 잘해서, 오늘도 내가 능력이 있어서, 오늘도 내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어서.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진정으로 하고 싶었던 말씀은 이 세상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와 그 사역의 중심에는 기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실 기도는 힘을 실어주는 뿌리와도 같은 것이죠. 어느 큰 나무를 할지라도 뿌리가 여러분 깊게 박히고 그리고 영양분을 공급하지 않으면 그 나무는 곧 죽을 수밖에 없죠. 한 달 반쯤 전에 제가 퇴근하고 집에 오는 길에 저희 집 아파트 길 건너편 가로수가 도로 한가운데 엎어져 가지고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내가 거길 지나가야 되는데 가로수가 도로 쪽으로 넘어와 있어요. 무슨 사고가 있었나? 그런데 이 뭐 차가 가서 박은 흔적도 없고 누가 그것을 밀은 것도 아니고 나무를 자른 것도 아닌데 이 나무가요. 사실 오랫동안 이 보도 공사를 하면서 이 뿌리가 자라지 못하도록 이 사실은 그런 구조 가운데 되어 있었어요. 여러분 이 보도 블록 같은 데 이렇게 깔면서 이 나무들한테 자라지 못하도록 이렇게 쇠로 이렇게 옮겨 놓듯이 그렇게 되어 있는 구조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는 꼭 가는데 이 뿌리가 자랄 수 없고 보도 공사를 계속 파내다 보니까 이 뿌리가 위로 올라오게 되고 그래서 더 이상 성장을 멈춘 채 어느 날 갑자기 도로로 쓰러지고 말았어. 뿌리가 깊지 못하면 나무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열매도 그리고 아무것도 맺을 수가 없죠. 이처럼 교회 안에도 오늘 우리가 많은 사역이 있다 할지라도 많은 성도가 있다 할지라도 교회가 번듯하고 건물이 크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의 뿌리를 두지 않는다면 그 어떤 열매도 그 어떤 사역도 열매 맺지 못하고 자라나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에 기도가 없다면 그 예배는 죽은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기도 없는 찬양은 노래일 뿐입니다. 기도 없는 봉사는 노동이고 기도 없는 설교는 그저 연설에 불과할 것입니다. 기도 없는 신앙생활 역시 잠자는 신앙이요 병들어가는 신앙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제자들이 예전에 열심히 잘했다 할지라도 지금은 기도하지 않기에 그들은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말합니다. 모든 것의 기도 외에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오직 기도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 기도하고 계신가요? 아니,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까요? 저는 오늘 몇 가지 좀 나누고자 하는데, 먼저 첫 번째는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죄를 고백하고 기도해야 한다. 이 사실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성령 침례를 받을 때 여러분 과거의 경험들이 있으시잖아요. 그죠? 저도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성령 침례를 받았습니다. 기도원에 가족들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금식하고 기도를 하는데, 그때가 아마 저기 강남 금식 기도원이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가족들이 올라가서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성령이 제게 임하는 거예요. 아, 중학교 2학년짜리가 뭔 그렇게 죄진 게 많은지,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200원 훔쳐가지고 새우깡 사 먹은 일, 아버지 호주머니에서 몇백 원 꺼내가지고 아이스크림 사 먹은 일서부터 해서 별의별 일들이 다 떠오르기 시작을 하는데 눈물 콧물 쏟. 그때 성령 세례를 받을 때 저의 기억이 그랬습니다. 오늘 우리는 죄를 고백하며 기도할 때, 오늘 우리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회개하지 않고서는 아무것도 여러분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죄가 가로크 막혀 있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어떤 큰 죄라 할지라도 주님께 내어 맡길 때에 그분이 오늘 우리가 가는 모든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반드시 응답받는다라는 믿음을 갖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기도해야 한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반드시 응답받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마가복음 11장 24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야곱이 이 인생의 위기를 맞닥뜨렸을 때 오늘도 나를 도우소서, 오늘도 간절히 기도하며 응답받듯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그렇게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무릎 꿇을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내 힘으로 나를 도울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나에게 뭔가 도움이 될 사람을 찾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누군가를 찾고, 아무리 주변을 둘러봐도 여러분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돕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기도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느냐? 세 번째로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해야 한다. 누가복음 22장 42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내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내 뜻도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도 내 뜻이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내 뜻하고 하나님의 뜻이 다를 때가 있잖아요. 여러분 안 그러신가요? 여러분은 냉면 중에 물냉면을 좋아하십니까? 비빔냉면을 좋아하십니까? 짜장면을 좋아하십니까? 짬뽕을 좋아하십니까? 요즘은 참 좋은 세상이에요. 중국집에 시키면 두 가지를 다 먹을 수 있는 한 그릇에 반 잘라가지고 나오잖아요. 냉면도 그러더라고. 저기 안산에 가니까 친구가, 야 걱정하지 마, 이 동네는 양다리 냉면이 있어. 이것도 먹을 수 있고 저것도 먹을 수 있고 둘 다 먹을 수 있어. 여러분 오늘 우리가 내 뜻도 내 뜻이고 하나님의 뜻도 내 뜻이면 좋겠는데 여러분 다를 때가 있잖아요. 내 뜻은 어때요? 십자가를 안 지는 것. 내 뜻은 어때요?
나만 잘 되면 되는 것. 그렇잖아요. 내 걱정 없이 그냥 잘 사는 것, 내가 만족하는 것, 내가 원하는 것 가진 것, 이거 내 뜻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어떻습니까? 십자가를 지는 것. 때로는 고난이 될 수도 있고 내가 아닌 하나님이 먼저 만족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오늘도 주님처럼 내 뜻이 아니어도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할 때 울면서라도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내 뜻만 바라보고 이것만 하다 안 되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돌아서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 뜻을 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 행복한 성도들은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하나님 먼저 생각하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로 오늘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 간절히 기도해야만 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간절히 기도해야 한다. 오늘 우리는 간절히 기도해야 되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간절히 기도하는 것이냐? 그것은 죽기 살기로 강청하는 기도라는 겁니다. 따라합시다. 죽기 살기로 강청하는 기도. 여기 강청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 이 강청이라는 단어가 무슨 뜻일까요? 있는 힘을 다해서 안 따라가는 사람을 팔을 비틀어서라도 억지로 끌고 가는 것이 강청이에요. 한 번, 두 번 해보고 알았어. 됐어. 이게 강청이 아니고 간절히 안 오면 비틀어서라도 끌고 가는 것이 강청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간구합니다. 그런데 내 뜻대로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래도 오늘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구하며 오늘도 간절히 기도해야만 하는 것이죠. 사실 자식을 기르다 보면 이 자녀가 오히려 이길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있잖아요. 부모의 마음이 바뀔 때가 있잖아요. 난 그거 도저히 안 된다. 그런데 어때요? 안수 집사님, 우리 지은이가 그 이쁜 눈으로 아버지에게 나 이거 꼭 했으면 좋겠는데 할 때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기세요? 못 이기시죠? 저도 아들들은 이기겠는데 딸은 못 이기겠더라고요. 강청이라는 게 바로 그런 겁니다. 오늘도 내 마음이 변할 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가 이길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바뀌는 것처럼 이 강청하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씨름해서 오늘도 이기듯이 오늘도 이렇게 간절함으로 기도하는 것을 의미하죠. 누가복음 18장 1절 이하에 보면 불의한 재판관이 나옵니다. 이 불의한 재판관에게 아주 번거롭게 하는 과부의 강청이 있었어요. 쉬지도 아니하고 계속 끊임없이 강청하는데 이 불의한 재판관도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서 그 기도를 들어주죠.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도 내가 강청하게 되면 이룰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물며 오늘도 사랑하는 오늘 우리의 기도에 어떻게 안 들어주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죽기 살기로 간절히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포기할 수 없습니다. 주님 오늘도 내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간구하오니 성령님 도와달라고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리카의 어느 부족은 하여간 기도만 하면 비가 온대. 능력 있잖아요. 알고 봤더니 비가 올 때까지 하는 거예요.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니라 비가 올 때까지. 오늘 우리가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간절한 기도는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해야만 합니다. 따라합시다. 분명한 기도 제목을 갖고 기도해야 한다. 오늘 본문의 아버지는 분명한 기도 제목이 있어요. 나의 아들을 고쳐주소서.
과부에게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 원수에 대한 원한을 풀어주소서. 히스기야 왕도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소서. 소경 바디메오에도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엘리사에게도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었습니다. 당신의 영감을 갑절이나 내게 주소서.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아무거나. 제가 수요일 날도 얘기를 했는데 화요일 날 제가 미국 제 친구 선교사를 만났습니다. 19살 된 처음 보는 딸내미를 데리고 나왔어요. 얼마나 이쁜지. 그래서 뭐든지 내가 다 사줄게. 뭐가 먹고 싶니? 그랬더니 아무거나요. 실제로 저희 학교 다닐 때 이화여대학교 앞에 가면 카페에 아무거나라는 게 있었어요. 이화여대 학생들이 너무 다소곳하게 남자들하고 미팅하면서 뭘 드실까요? 그러면 아무거나요. 그래서 진짜 아무거나가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러나 여러분, 오늘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는 아무거나가 필요 없습니다. 오늘도 구체적이고 간절한 믿음의 기도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여담이기는 한데 제가 대학생 때 참 좋아했던 누나 하나가 있어요. 우리 집 누나 말고 남의 집 누나인데 너무 이뻐요. 그냥 그 누나가 너무 좋아서 제가 열심히 봉사도 하고 그랬거든요. 해서든지 그냥 눈에 들어보려고. 근데 그 누나의 비밀을 제가 아는 순간 정내미가 뚝 떨어지더라고요. 화장실 앞에서 다이어리 하나 주셨어요. 다이어리 아시죠? 요만한 다이어리. 근데 그 다이어리를 찾아줘야 되니까 제가 앞장을 갖다가 탁 열었더니 누구의 기도 제목 딱 써 있는 거예요. 누가 누군지 알겠더라고. 왜냐면 제가 그토록 사모하던 누나니까. 첫 번째 기도 제목, 배우자 키 180 이상일 것. 두 번째, 학교는 연고대 이상일 것. 벌써부터 안 되잖아요. 세 번째, 자동차가 있을 것. 나는 튼튼한 다리밖에 없는데 거기에다가 연봉은 얼마 이상일 것. 쭉 했는데 하나라도 좀 비슷한 거라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다 안 맞아. 다 안 맞아. 근데 너무 구체적이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사람과 결혼하더라. 제가 오래 사는지 안 사는지까지는 지금 제가 확인은 안 해봤고요. 그래도 그런 꿈을 갖고 있으니까 그런 사람 만나. 제가 오늘 기도하고 싶은 요지는 이겁니다. 오늘 우리는 보다 더 구체적인 믿음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막연하게 주옵소서, 알아서 주옵소서, 아무거나 주옵소서. 그러면 진짜 아무거나 만나게 되고 아무 일이나 우리가 경험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따라 믿음으로 구하고 간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배 전에 제가 권사실을 좀 다녀왔어요. 오늘 권사실이 오늘 저녁에 문이 확딱 열려 있고 사람들이 복잡하길래 무슨 일 있나 싶어서 권사에 가봤어요. 그랬더니 권사회에 싱크대가 들어가 있고 못도 있고 우리 장로님들도 와서 이렇게 팔 걷어붙이고 뭘 하고 계시고, 그때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 권사회장님이 그렇게 간절하니까 되어진 것. 오늘 우리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천국은 침노는 자의 것이라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소망하며 꿈을 꿀 때 이루어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원하는 것이 분명해야만 합니다. 응답받는 기도는 분명하고도 확실한 기도 제목이 있는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말하기를 하루를 시작할 때 기도하지 않으면 그날은 마귀가 이긴다고 했어요. 우리가 기도하지 아니하고서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루터는 바쁜 때일수록 더 많이 기도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행복한 우리가 진짜 행복해지기 위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기도만이 우리의 승리가 되어지고, 오직 기도만이 악한 세력을 이기는 우리의 능력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의 능력의 통로가 되어지고, 기도하는 성도가 되어지고, 행복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가득 임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하기 전에 아까 우리 불렀던 찬양을 다시 한번 우리 불러보는데요, 이 찬양의 제목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라는 겁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저 때가 돼서 기도하고 막연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내가 꿈을 꾸며, 내가 바라보며, 내가 기도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를 주님께 내어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같이